오늘 아침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예수께서 시작 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게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무화과를 저주하신 사건이지요. 이 본문은 참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아주 이상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데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1년에 2번 열어요. 아직은 때가 아님이라.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가셔서 이 무화과 나무가 너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는 사건이 다시 하고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동안에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이제 복음을 전하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를 들자면 지나신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주님이 이제 시청각이죠.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어떤 그런 핵심들을 전달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것,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이거 다 실물을 보면서 주님이 설교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는 무엇일까 하는 거죠. 멀리서 봤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무화과가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화과가 있을 법했다, 뭐 이런 추측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무화과 나무 자체가 잎이 무성했다는 것은 거에게 줄 수 있는 건강한 나무이길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생각을 다방면으로 할 수 있었겠죠.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라고 숨겨진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신앙적으로, 외모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은 누가 보아도 신앙적 어떤 그 열매 혹은 신앙이죠. 그런데 전혀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하는 거죠.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열매 없는 것이 당연해. 누구든지 나왔습니다. 열매를 아직 내가 열매 맺을 때가 안 됐는데 누군가 나한테 와서 열매를 요구하면 내 문제가 아니고 그건 네 문제야. 무화과 나무는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뭔가를 기대했지만 그들은 전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나는 바빠서 기도 안 하는 것이 당연히 목사지만 장로지만 권사지만 내가 신앙적인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지만 지금 나는 할 수 없어, 못해, 안 하는 것이 당연해, 나한테 기대하지 마. 뭐 이것이 지금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교훈입니다. 우리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 난 목사야, 난 장로야, 나는 지금 열매를 줄 수 없어. 나는 지금 뭔가 할 수 없어. 나는 지금 할 수 없는 입장을 너희가 잘 알잖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너희들 생각하지? 입장은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해서 열매를 맺을 때가 되지 않은 그 당연함,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당연함이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은 잎이 무성하면 그에 합당한 열매도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저주하셔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이 나를 향하여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은 요구를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 되는 거죠. 주님은 너는 열매를 내야 돼. 너 아프지만 열매를 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에 합당한 결과를 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각 사람 한 분 한 분에게 무화과 나무와 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헤집어 보시면서 열매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이 열매에게 제공해야 될 열매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열매, 한 달을 살아가는 열매, 1년을 살아가는 열매. 내게 생명이 유지되는 동안 내가 신앙인으로서 혹은 우리가 가정으로 혹은 우리가 직장에서 혹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열매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하고, 결과적으로 본다면 주님의 모습이 너무 잔인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 껍데기뿐인 신앙인들을 향한 아주 주님의 강력한 경고이고 심판에 대한 예고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결국은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주님이 똑같은 비유를 하셨습니다. 내게서 떨어져 버리면 너희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데 그때 아버지가 너희들을 다 모아다가 장작불로 다 불태워 버리느니라. 주님 아주 쉽게 설명하셨습니다. 포도나무냐 무엇이냐는 거죠. 오늘 아침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열매는 뭘까?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우리의 이 모습을 주님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을 헤집어 보시면서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없어.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지나가는데 이 나무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요, 주님, 어제 말씀하신 나무가 그렇습니다. 쿨하게 듣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좀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일 수 있지만 주님은 열매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영적 비대 현상인 거죠. 열매가 없으면 우리가 많은 말씀을 먹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고 점처럼 열매를 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다이어트를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다이어트를 하셔야 됩니다. 움직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자꾸 가서 움직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은요, 내가 너희 매를 10개를 요구한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구절 있으면 찾아 갖고 오세요. 한 번 구절도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맺을 수 있는 최선의 열매를 요구하시면 그게 한 개든 반 개든,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 이만큼 너에게 은혜 베풀었는데 너 나에게 10개는 줘야 되지 않느냐, 100개는 줘야 되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최선의 열매든 아니면 최대의 열매든 하나님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단 하나의 열매를 맺을지라도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은 욕심 하나님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속담 있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300데나리온을 하루아침에 깨드릴 수 있는 신앙은 여러분 그건 어렵습니다. 우리도 300맹수원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드려야만 합니다. 이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의무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무화과 나무인 저에게 열매 맺소서. 언젠가 제가 그 전도 설교하면서 한 말씀드렸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당 갈 때까지 단 한 명도 전도를 하지 못하고 천당 가는 사람들이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내가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성도들은 그런 걸 전혀 기억을 안 하셔요. 일부러도 기억을 안 하세요. 거의 67%의 교인들이 적게는 6명, 많게는 7명, 67%의 교인들이 단 한 명도 전도하지 않고 천당에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요. 내 천당 갈 때까지 한 명의 영혼도 구원시키지 못하고 천당 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다양해요. 꼭 전도만이 열매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가장 좋은 영혼의 열매거든요.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 오늘 아침에 저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명이고 책임이고 의무임, 한 개라도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